내용이 좀 분위기가 바뀌죠. 우리 6장까지는 일반적인 바울의 어떤 권면이었다면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바울이 그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았더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7장 26절에 보시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또 12장에 보시게 되면 신령한 일에 대하여는, 또 마지막 16장에 보시게 되면 헌금에 대하여는, 그래서 어떤 것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실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질문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다시 그 권면을 듣고 하는 말이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실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라는 어떤 이 반박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은 실제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씩 나열하고 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그들의 결혼관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볼 수 있을까요? 전체 내용을 볼 때 그들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게 헬라니즘의 영향이에요. 헬라니즘의 영향은 여러분 알고 있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 속에 두 개의 극단적인 그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행하는, 육정에 행하는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항상 나는 선을 원하고 어떤 의를 추구합니다. 내 육신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나라는 존재는 선을 행하지만 내 육체, 즉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결국은 내가 짓는 모든 불의한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의 삶이었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해석은 육신을 행하는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일종의 밥을 많이 먹는 것, 이것도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들 절제를 합니다. 결혼 생활도 하나의 물질적인 삶을 보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게 되면 수도승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육신적인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떠나 사는 것이 그들의 신령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승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그들은 잘 먹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죠. 그리고 육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몸을 때리고 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종 영화를 보시게 되면 나오죠. 자기 어떤 몸에다가 뭐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든지 어떤 밧줄을 매가지고 고통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가해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행위를 신령한 생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이 결혼 생활은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생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실제 이와 같은 그 근본적인 생각은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사는가, 가급적 우리가 육체적인 성관계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 어떤 뭐 영화를 보지 않는 것,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급적 좀 절제하고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많이 절제하고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이 실제 교회에 많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방에 가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책들이 유행하는가요? 앙드레 지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의 제목이 좁은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여기서는 금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헤어지고 서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남을 돕고 봉사하고 어떤 병자를 돌보는 그 일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병자를 돌보는 일에 열중하다가 그냥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을 보면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야, 진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삶을 멀리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지금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삶으로 이런 책들은 소개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실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부부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나누면 안 돼.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관념, 그런 철학에 빠져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즐기는 것, 어떤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헬라님의 영향으로 이 땅의 영만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삶을 악하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자체가 뭔가 경건한 삶으로 본다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듣고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뭘까요? 너희는 예수를 믿고서 뭔가 삶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도 정리해야 되고 뭔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바울은 첫 번째 그 삶을 변화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가 결혼하였는가? 그러면 결혼 상태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과거에 있는가? 그럼 그 생활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10절에요. 결혼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려서지 말고, 11절에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실은 내용을 볼 때 뭐예요? 실제 너희는 그 당시의 풍습은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을 떠나게 되고 아내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갖췄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을 떠나지도 말고 너는 아내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되으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에 불과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에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라고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정욕을 참기가 힘들면은 결혼을 하라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욕을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제도로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았더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받은 은사는 그런 독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독신에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이성을 볼 때마다 별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냥 마음속에 여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를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든지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너희는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내가 만약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을 허락한 거죠. 만약에 네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가 권하는 거야. 나는 내가 혼자 살아봤더니 너무나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침에 깨나 사나 먹으나 사나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빠져요? 배우자에게 거의 모든 관심이 빠집니다. 뭐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것도 한몫을 하지만은 거기다가 갈등 속에서 거의 모든 생각이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죠. 분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속상한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혼자 살게 되면 속은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실제 혼자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주님밖에 모르니까는. 근데 가정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이걸 여러분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죠.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볼 때 신부하고 수녀,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성도들도 뭔가 그들의 삶이 목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들은 뭔가 육체적인 삶의 정욕을 그들은 제거하고 얻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삶을 바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나 수녀의 삶은 굉장히 좀 거룩하고 뭔가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여러분 실제 그들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그들은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혼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나 혼자 사는 게 주님만을 섬기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와이프 생각하랴, 애들 생각하랴, 어떤 모든 책임을 지랴, 재정 생각하랴,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는 거하고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삶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뭔가 결혼한 자들이요. 결혼하고 한 일주일만 죽는 게 가장 행복하죠. 살면 살수록 분쟁 속에 있으니까는 원망과 어떤 이 왼수가 이리 왼수가 없죠. 부부생활 가운데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실제 이 말씀 뭐예요? 여러 각자에게 주어진 삶대로 어떤 사람이 독실했다면 독실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 사람은 특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모든 일반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성장과 우리의 삶을 위해 주어진 삶이죠. 여러분 실제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요. 자, 성경에 밝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 우리가 말세가 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귀신에 들려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뭘까요? 2절에 보았더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거짓말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하지 말라, 이게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음식물 절제, 그거 안 먹는 게 네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결혼생활 하나님의 지으신 선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하게 받으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생활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모든 삶을 끊는 게 옳은 거야. 그래서 혼인을 금해. 혼자 살아. 뭐든 먹는 거? 야, 그것도 좀 절제해. 고기 그거 먹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야, 그거 끊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안 되지. 왜 음식에 빠져? 이 모든 가르침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가르침,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생활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에 가면 남녀가 구분이 없는데 중성으로 만들면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우리에게 어떤 남녀를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5장에 보았더니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한다고, 28절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녀 부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바로 뭐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왜 하나님이 결혼생활을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생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준,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것을 결혼생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은 더 배우겠죠. 남편도 주님이 행한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남편의 삶을 내가 행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뭘 그러나 안도 함께 배우는 거죠. 남편의 그런 어떤 행위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구나. 당신의 모든 걸 주었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뭘 배우게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그를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왜 주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마땅히 그를 섬기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부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 아니죠. 물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삶을 주었다는 거라고.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부부가 만났는데 같은 여러분 존재가 아닙니다. 거의 다 생각이 틀려요. 뜻이 틀립니다. 취미생활이 틀려요. 여러분은 뭐 경험한지 모르겠는데요. 남편은 낚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낚시하면 질색을 합니다. 저녁 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이제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낚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근데 아내는 또 뭘 좋아해요? 아내는 쇼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남편도 질색합니다. 그 뭐하러 그거를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었거든요. 내가 문에 빠져서 그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 다 깨지게 돼. 행복을 여러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여러분 충분히 안 결혼하는가요? 우리는 기본으로 4년 이상 데이트를 했었잖아요. 날마다 만났어요. 결혼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거의 한 뭐 70~80% 내가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5년 동안 데이트하고 정말 이 사람은 딱 내 말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정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감춰진 여러가지 모습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지켜본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됐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실제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중매한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주위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 걔는 대하니까는 데이트할 때는 자기의 못난 모습 다 감추죠.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전쟁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만 하나씩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설정에 타협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아내가 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뭔가 그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져요, 나중에는요? 이제 낚시는 내가 배를 갔다 그러면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한 50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나머지 반은 아내를 따라 함께 쇼핑도 해줍니다. 아내들은요, 아내도 자기가 좋아하는 쇼핑을 조금 반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또 남편 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배려한다 그럽니다. 이해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가질 마음이죠. 성도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서 내가 양보도 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점점 결혼 생활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부가 배운다고요? 신부는 그 꿈에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계속 다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에어컨을 집사람은 이제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열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또 틀어요. 그 나는 또 저기 또 방에 앉아가지고 또 앉아서 또 뭐 처음 생각하면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추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에어컨 틀었냐 그래요. 여기는 내가 지금 살이 찌니까 뭐 설거지 한다고 땀이 나서 틀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계속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80도를 맞추다가 이제 가면 79도를 맞춥니다. 조금 제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78도 맞춰요. 그러면 이제 아내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73도 다가 이제 74도, 5도 조금씩 올리죠. 그러면서 서로 타협하면, 여러분 이게 서로 우리가 양면을 배워가는 것, 이게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결혼 생활도 점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삶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거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독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을 통해서 부딪힘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에 있든지 이것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네가 결혼 생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너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거기에서 너가 어떤 거룩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숙해가는 것이 이게 네가 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린도와 같이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끊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르심받는 그 모습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에서 네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보면은 호기심이 느끼고 뭔가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게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끈을 모르고 주님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바쳐야지, 그것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계속 이성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죄를 여러분 뭐로 감당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에 오늘 내가 있는 그 부심 그대로 있는 것이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었는가? 바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하나씩 양보하는 거죠. 근데 바로 굳이 네가 정욕을 참기 힘들면은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뭔가 내가 참기 힘들어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인간의 죄성이 뭔지를 알죠. 이게 얼마나 큰 줄 압니다. 인간은 남들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은 마땅히 느끼는 거죠. 그걸 안 느끼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또 죄를 지은 가운데서는 그 유혹이 훨씬 더 크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본에 보게 되면 인간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보실래요? 우리 이거 맞춰도록 하십시다. 잠언 30장에 보았더니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삶을 뭐라고 보여요? 나는 이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저자는 그걸 실토합니다. 나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내가 참기 힘들어? 참기 힘들죠,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결혼생활 행복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은사가 아니라면 거기에 마땅히 충동을 느끼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7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을 할까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나를 두 개만 들어주세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거죠. 너무 부하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의 죄가. 내가 조금 더 물질에 풍성하면은 거기에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기도할 내용도 안 나옵니다. 삶이 어려워야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의 본성이 그 삶이 내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행복한데 여러분 뭐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을까요? 근데 내가 배부르고 물질이 풍성하면은 실제 주님을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도 가진 죄된 생각을 해요. 그냥 갖고 싶고 탐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얻을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큰 생각을 뜨면 너는 그걸 네가 금욕적으로 참고 하지 말고 결혼해. 그게 옳은 거죠. 주님은 그렇게 지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선한 것들입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생활을 누리는 것, 우리 부르심받은 은사대로, 교변생 교변생활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처녀는 처녀대로 있는 모습이 나에게 행복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 생활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 우리 이 말씀 받으시고 주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